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외모가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모가 어떠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 할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도 인정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과 할례가 마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가 전부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율법과 할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율법과 할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유와 목적이 먼저지 율법과 할례가 먼저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율법과 할례가 필요한 목적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었다면 우리가 아마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십계명만 생각해 본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법조문이 없다면은 주일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마치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라는 기능 자체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전부는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떠한 형상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우상 자체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천지의 우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형상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패해집니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잖아요. 그걸 만들든 안 만들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혹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율법 조문은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할례가 필요치 않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자꾸 율법을 사람들이 여전히 바라볼까요? 왜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정말로 그것을 내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무엇 붙잡고 살아갈까요? 율법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시죠. 지금의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까? 또 헌신을 하는 겁니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걸까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걸까요?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배설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믿어질 때에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면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다른 걸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왜 율법과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그토록 고집하느냐?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첫 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 나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다. 나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이유는 그 일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죄악과 미래에 지으려고 했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인생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던 다메섹의 그 변화, 그것 하나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난을 받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없다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없어지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또 가능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또 예배도 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셔서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빈술에 요란한 수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결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순간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의미가 있어지려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한경진 목사님 찾아갔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순간에 남는 것 딱 하나,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 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그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러보면서 화장장에, 옛날에 여기 화장장 있잖아요. 이 위에 그 화장막에 있을 때 거기도 가서 많이 이제 장례를 치러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 화장에 들어가는 거를 보기도 봤고, 또 그냥 거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옛날 걸로 생각한다면. 요즘은 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면은 어떤 분이 그때 이제 교인 한 분을,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 교인 한 분이 거기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러 이제 딱 들어가는데, 옆에도 화로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목탁 두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노잣돈 쓰시게 하면서 그 화로에다가 이게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는지 노잣돈 쓴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돈 바꾸기 어려운 줄 아셨는지 1,000원짜리를 집어넣더라고요. 10,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좀 이렇게 거실러야 되니까 1,000원짜리를 좀 이렇게 집어넣는데, 1,000원짜리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거 한 2개 이렇게 쓱 집어넣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노잣돈이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극락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들, 요즘에는 그 찬양 잘 안 부르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어여뽀도 못 가고,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 순간 통과할 때. 여러분, 지난 우리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들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관희 집사님에 관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정말 제가 부끄럽기도 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울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남는 것 딱 하나만, 그것만 붙잡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 그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그 엄중한 박해의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100분의 1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